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바뀌는 게 아니죠.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스려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빼앗겼던 권세를 주님께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주님 밖에 있으니까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야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이래야 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내가 너하고 같이 가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가서 그 땅을 밟아라 그러셨어요.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고 다녀라. 그 밟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발밑에 깔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발로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 밟혀서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눌려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미처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요 당당해. 왜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미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뭐 하고 다니면 됩니까? 발로 밟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요, 그냥 땅만 밟았다라는 거죠. 그 땅의 문화를, 그 땅의 이방을 다 짓밟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되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권세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홍수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 강물에 발을 내딛었다가는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 강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요단을 건너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또는 어떤 도전들, 상황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계를 맨 제사장들이요 그 흘러넘치는 강물에 발을 디뎠다 그랬어요. 이건 홍해바다하고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홍해바다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었고 그 거센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갑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은 건너갔습니다. 그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땅의 문화에 지배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숨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세상을 맞서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이는 게 세상인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눌려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환경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 살지 못하고 있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온 환경 속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슬퍼요, 힘들어요, 절망해요, 좌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한다,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망과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좌절하고요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환경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꿈을 잘 꿨습니다.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따라가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집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을 읽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더래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요셉의 눈에 보인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었어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홀로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절망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총리가 되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처하게도 하시고요, 비천함에 처하게도 하시고요,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은요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요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환난 가운데 던져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뒤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힘을 가졌어, 권력을 가졌어, 니네 다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남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만 남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조금 기쁘면 좋았다가 조금 슬프면 괴로웠다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쉽게 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이동하다 보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비행기가 하늘 위에 올라가면요,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작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그렇게 커 보였던 빌딩도요, 하늘 위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부딪히고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 지나갈 것이고 변화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잖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 힘든 환경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짓눌린 사람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찬송으로,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끝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돈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셔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요즘 금값이 한 돈에 4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지난주 뉴스로 42만 원인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IMF 때 금값이 4만 원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10배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모 정당에서 몇 년 전에 돈을 이렇게 돌렸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돈 봉투가 돌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 돈 없이 어떻게 정치합니까?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요, 받다 보면 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돈을 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돈이란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이요, 훨씬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돈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아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돈의 지배를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저도 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가 보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돈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돈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 목사가 아니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요, 쓸 만큼 주시더라고요. 네. 처음 목회를 할 때는 저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었는데 그 정말 없는데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없는데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돈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걱정을 해요. 엄마, 아빠, 노후를 생각해야죠. 네. 애들이 돈 주기 싫은가 봐요. 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돈의 유혹으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보니까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구약에 정해진 법이고, 근데 주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11조 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물론 교회도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또 선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돈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돈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지금 돈 얘기하지만 목사가 돈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 온전한 11조를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네, 역시 돈 얘기 나오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천목회 나갔는데 그 회사 다니는 직원분이 11조를 하시는데 11조 봉투를 이렇게 헌금 시간에 이렇게 하자. 근데 동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어요. 맨 처음에 했는데 동전 소리가 나더라고요. 동전이 11조 봉투에 들었네. 그랬더니 정확하게 10원까지 정확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원까지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드려라 그래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 애는 월급 받고 작은 애는 아르바이트해서 알바비를 받는데 만 원 단위로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네.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만 원 단위 심각한 거예요. 알바를 해서 9만 몇천 원을 받았는데 11조를 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심각한 거예요. 네. 애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11조라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더 드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그 신앙이 배워지고 고백되어지면 그 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있게 생겼잖아요. 네. 안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어디 가면요, 저렇게 돈 없는 사람으로 보질 않더라고요. 네. 꼭 서울에 산 사람이냐고 물어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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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믿음의 담대함인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가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 누구의 지배를 계속 받고 감시를 계속 받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하고 오너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오너가 돼도 그리 편하진 않아요.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오너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칼로 사람을 죽였더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살면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가 어려워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 온유함을 몰랐어요. 상당히 분이 많고요,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화가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불쑥불쑥 제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집에 3명이나 있어요. 증인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도요, 다스릴 수 있어요.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그건 핑계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치유되고요, 온유해지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마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신경 쓰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신앙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욕심도 생기게 되고요, 어떤 유혹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은혜 충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방울조차도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길 가다가 이슬 묻으면 짜증나요. 네. 똑같은 걸 보아도 다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천사같이 보입니다. 네, 아직 은혜를 못 받으셨네요. 네.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시죠. 천사 같으십니다. 네. 우리 이숙자 권사님 왜 김경호 장로님 보고 천사 같다고 얘기 안 하세요? 네. 제가 보고 있었어요.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천사로 보여요. 근데 천사로 보이려면요,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흰머리가 너무 멋져요. 흰머리가 뭐 멋질 게 있겠어요. 은혜로 봐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 것들에 마음을 쓰게 되고,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5주차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그 자존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냥 대충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